하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이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인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이번 한 주간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아마 완벽한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건강한 교회는 있다는 거죠. 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심의 그 뜻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우리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말하는 말꾼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구경하는 구경꾼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가는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하다. 어제도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더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분명히 있고 또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가는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이번 주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기 위한 교회의 교회로서의 정체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제자반을 하면서 이미 이야기되어졌고 공부했던 부분이지만 오늘 아침에 이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교회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가는 교회로서 어떤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지를 잠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의 본질은 거룩이라는 거죠. 거룩은 구별됨을 이야기합니다. 구별됐다. 다시 말하면 구별됐다라는 건 우리가 세상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세상에 존재하는 거죠. 교회가 어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라는 곳에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간혹 이제 그런 표현들을 하시는데 섬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가 믿지 않는 세상과도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교회의 기능과 역할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세상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과는 구별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또한 교회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고 그냥 떠내려가는 것은 세상 속에서 구별됨의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베드로전서 1장에 드러나는 이야기는 레위기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레위기서 19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나 이는 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거룩하니.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우리 교회 역시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참 다양한 유혹과 특별히 문화적으로 어떤 상황과 죄악의 유혹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는 곳이고 교회를 향해서도 그런 적정의 어떤 타협점을 요구하며 적정한 그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유혹해 오고 있는 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오늘도 교회가 가져야 될 본질과 정체성은 거룩이다. 그래서 교회가 거룩해야 돼요. 구별됨이 있는 것이 교회여야 한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교회가 가져야 될 보편성, 교회가 가져야 될 본질, 즉 정체성은 보편성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이 아침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회는 누구나 다 같이 모이는 공동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여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누구에게나 그렇게 동일하게 열려 있는 공동체.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됨을 말씀드렸습니다. 은사도 각기 다르고 직분도 각기 다르지만 그 다름의 은사를 인정해야 돼요. 나랑은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또 나랑은 다른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인정해주고 존중해줘야 돼요. 이럴 때 비로소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이처럼 교회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린 다 교회의 한 가족으로서 교회가 되게끔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보편성, 즉 보편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군가가 교회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요. 누군가 교회를 구별하여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특정 계층의 사람이 소외를 받게 되거나 반대로 어떤 특정한 계층의 사람이 권위를 주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옛날에 그 하용조 목사님이 온누리 교회를 개척하시고 사역을 하시던 중에 너무 자연스럽게 연예인들이 그 교회에 많이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연예인 교회라는 별칭을 갖게 되기도 했지만, 그러면 그 교회는 연예인들만 받아들이는 교회냐? 그렇지 않죠. 또 연예인들만 다닐 수 있는 교회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어디 가서 예배 드린다라는 게 자꾸 주목을 받게 되고 시선을 끌게 되고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없게 되니까 연예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그냥 자연스럽게 찾게 된 거죠. 누구에게나 사실은 열려 있어야 되고, 어떤 특정한 계층도 소외받아서는 안 되고, 어떤 특정한 계층도 어떤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 간혹 사회적 계층이 위치가 교회 내 계층이나 위치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회는 계층이 존재하죠. 보이지 않게 보이게 사회에는 계층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 사회는 위치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인 계층과 위치가 교회 내의 계층과 위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서는 분명히 물질에 따라 기준이 존재합니다. 이번에도 그 재난지원금을 받는데 참 기준이 참 웃긴데 88%의 국민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제 생각에 줄려면 다 줄 거고 말라면 말지 88%는 또 뭐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88%. 근데 제 주변에,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제 주변에 88%에 포함돼서 국민지원금을 못 받는 사람도 있을까? 그냥 그렇게 속으로 생각만 했어요. 제 주변에서 국민지원금 못 받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있더라고요. 있어요. 근데 엄청나게 부자도 아닌데 못 받아요. 그래서 왜 못 받냐 했더니 서울에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20몇만 원이 나온대요. 못 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부자 맞네요. 부자 아니세요. 부자죠. 그럼 제가 그냥 웃으면서 그랬는데 있더라고요. 아무튼 세상은 물질을 기준으로 해요. 기준으로 해가지고 뭔가를 자꾸 나누고 구별을 하게 됩니다.
또 굳이 나누려고 안 해도 은연중에 또 그렇게 나누어지게도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것에 의하여 나누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저를 믿는 자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서 누구라도 사랑하며 품어주며 하나이 되어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며 정체성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된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며 또 정체성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라고 표현합니다.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사도들의 또 선지자들의 그 헌신과 순교의 위에서 세워진 것이, 그 바탕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도됨의 그 분들이 기꺼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헌신하셨고 수고하셨다라는 거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기꺼이 순교를 감당하심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의 이름이 몇 사람 안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서울의 그 선교사 묘지를 가보면 정말 수없이 많은 선교사가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하여 또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끔 하기 위하여 순교하셨던 것을 보게 돼요. 참 거기 가면 참 마음이 참 무거워짐을 느끼게 되고, 이분들 때문에 우리가 있는데 라는 그런 무거운 책임감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분들이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또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바탕 위에서 한국의 교회가 또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지는 정체성은 사도성의 방향을 가져야 된다. 그럼 사도성은 뭐냐? 첫째로 말씀의 기준에 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준은 누가 기준이 되어서도 한다고 무엇이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선포한 것은 오직 말씀이었어요. 선지자들이 선포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여전히 교회는 사도들이 선포한 그 뜻,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들이 선포한 그 하나님의 뜻이 교회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 역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무엇이 말씀의 기준에 합당한 것인지를 찾기 위해서 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전히 말씀을 탐구하고 여전히 말씀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니까요. 또 한 가지 사도성은요, 교회의 방향성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주의 뜻을 선포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이방 땅까지, 그리고 오늘 이 한국 땅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헌신했던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헌신하고 그들이 왜 순교하며 죽어져 갔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면 그 바탕 위에서 세워진 거고, 그리고 여전히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의 바통은, 그 바통을 이어받아 교회의 방향성은 선교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 교단이 참 감사한 건요, 나사렛 교회는 크든지 작든지 선교하려고 하는 교회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선교를 받으면서도 또 선교하려고 그래요. 한국 교회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우리 나사렛은 특별히 선교를 강조하는 선교 지향적 교단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168개국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하고 있는 교단이 우리 나사렛 교단이기 때문에 선교의 만큼에 있어서는 어떤 것보다 열정이 가득하고요, 전략적이고요, 모든 것들을 참 지혜롭게 잘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방향성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기 위한 방향성을 가져야 돼요. 어떤 프로그램 하나를 하더라도 어떤 계획 하나를 세우더라도 그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 방향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사도와 같이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방향성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이 한 주간에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교회됨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그래서 그 본질과 그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요. 교회는 보편적이야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되고요. 다른 것이 가치와 기준이 교회 안에 기준이 될 수 없고요. 교회는 사도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교회의 방향성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그것을 세울 수 없고요. 어떤 인간적인 지식과 힘으로 그렇게 되어져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게 하시는데 정말 그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위하여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교회가 교회로서 세워지길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This is the time when true worshipers